자,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 그림과 장제목을 이제 먼저 복습을 하도록 하겠는데, 이제 고린도전서 이 첫 번째 그림은 성령의 불 그림을 크게 그렸는데, 그 이유는 특별히 이제 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뭐가 많았던 교회다? 성령의 은사.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중앙에 십자가를 이제 그렸는데,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뭐로 세워졌다? 십자가 복음으로. 자, 이제 1, 2, 3, 4장은 여기에 정리를 했는데, 지금 고린도 전서 1장 장 제목은 분쟁 책망입니다. 분쟁 책망. 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는 많았는데, 이제 바울, 바볼로파,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거든요. 이 베드로파, 그리시도파. 이렇게 이제 네 파로 나누어져서 서로 분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고, 2장은 지혜입니다. 지혜.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무엇을 통해 영혼 구원하는 것? 십자가 복음. 이 사람의 지혜는 철학적인 지식, 또 이 세상적인 지식으로 전도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사람의 지혜인데, 이 사람의 지혜 가지고는 한 사람도 구원한다 못한다? 못한다. 자, 3장은 교회 터 예수님.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는 어디 터 위에 세워졌다? 예수님 터 위에 세워졌다. 그 다음에 4장은 판교 금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또 교만하지 말아라. 그 이유는 서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이 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자꾸 판단할 때 상처받고 또 이렇게 분열이 되어지기 때문에 판단하거나 또 교만한 그런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 6장은 이 도구, 이 도구를 그린 다음에 근친 상간. 고린도 교회 성도 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아버지의 아내, 아버지의 이 철을, 아버지가 하여튼 뭐 병들었는지 돌아가셨는지는 모르지만 아들이 아버지 아내를 데리고 사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성도를 왜 교회에서 출교시키지 않느냐? 덕을 세우기 위해서 또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그런 경우에는 교회에서 아예 그냥 출교, 교회 못 나오게 해라. 이제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6장은 소송 음행죄입니다. 성도들 간에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하지 왜 세상 법정에 가느냐, 그런 말씀이고, 그럼 이제 음행죄는 이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는데, 음행죄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범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음행죄는 다른 죄보다도 큰 죄악이다. 그러니까 음행죄를 지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7장은 결혼 부부, 이제 반지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제 그 결혼하지 않은 남자 여자가 이제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았으면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해라. 또 이제 이 과부 같은 경우에 재혼을 하게 되면은 믿는 사람하고 이제 재혼해라. 이제 그런 말씀과 더불어서 부부는 이제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으면은 남편과 이 아내가 이 남편의 의무, 이 아내의 의무를 잘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8, 9, 10장은 돼지 이렇게 머리를 그리는데, 8장은 재물 먹는 일. 사도 바울이 우상 재물 고기를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다. 그러나 내가 우상 재물 고기 먹는 것 때문에 형제가 실족된다면 난 영원히 우상 재물 고기를 먹지 않겠다. 9장은 자유절제입니다. 자유절제. 이 자유절제는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 사람이고, 나는 뭐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그러나 내 스스로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철저하게 절제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이 섬기는 자의 삶을 사는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유를 절제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형제 관계, 또 어떤 동창회나 친목회나 여러 가지 모임에 갔을 때 그 모임에 가면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안 좋은 쪽으로 이상한 사람이, 누가 봐도 진짜 얌체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사람들에게 막 상처 주고, 이제 그런 어떤 일들이 생겨졌을 때, 막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우리가 항상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이제 이러면은 이제 의를 세운다고 하긴 하는데 오히려 이제 그게 지나치면은 이제 많은 이제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10장은 재물 먹는 법. 누가 이제 불신자가 초청했으면은 그 집에 가서 음식이 있거들랑 묻지 말고 먹어라. 왜 그러냐면은 이 고린도 이 도시는 대부분의 고기들이 새벽 일찍 이제 그 고린도 도시에 있는 그 신전의 우상 제물로 드려진 다음에 시장에서 팔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직접 잡은 소나 돼지가 아니면은요 거의 다 우상 제물입니다. 근데 가가지고 이거 집에서 잡은 거예요? 사온 거예요? 이거 혹시 우상 제물 아니요? 이런 식으로 물으면은 인간 관계가 안 되니까 그냥 묻지 말고 먹어라, 묻지 말고. 다만 먹는데 집사님 그거 우상제물인데요? 라고 말하거들랑 알고서는 우상제물인 것이 이제 우상제물이다. 이거 알고서는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도 지금도 이제 우상제물은 우리가 먹지 않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장부터 14장까지는 교회 안에 있었던 이제 그런 대표적인 문제들인데 11장은 성만찬. 성만찬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계속 성만찬을 하라고 하셨는데 왜 성만찬을 하게 하셨느냐?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예수님의 피,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성만찬을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라. 그 다음에 이제 12장은 성령 은사, 이게 성령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다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성령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있는데 전부 다양하게 주십니다. 다양하게. 그래서 기질대로 주시고 또 성품대로 주시고 또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제 은사가 더 이렇게 강력하게 또 역사하게 하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13장은 이 사랑장. 그래서 이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장에 설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14장은 예언 방언. 입술 그림을 그린 것은 입으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죠. 그래서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뭐 하기를 사모해라? 예언하기를. 그 다음에 이제 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이 방언 기도하는 데만 그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통역의 은사를 달라고. 지금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는 이 방언이 이 통역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5장은 부활장. 십자가에서 이렇게 지금 화살표가 올라가는 이제 부활한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죽은 사람이 진짜 부활하냐? 그런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의 확실성과 그런 부활했을 때 몸이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이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부활한다. 이것을 1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마지막 16장은 구제 헌금. 초대교회 때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구제 헌금을 드려야 되느냐 이 구제 헌금을 드리는 이 3원칙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었느냐면은 이 소스데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이제 공부를 했는데, 자, 1절,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 소스데네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 소스데네가 어떤 사람이냐? 이 소스데네는 이 그 고린도 그 도시의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 이 소스데네는 무언 사람이다? 회당장.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우리 사도행전 18장 17절 한번 찾아보십니다. 사도행전 18장 17절. 이제 이 회당장, 이 소스데네가 사도행전 18장 1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회당장은 이제 안식일이 되면은 사회도 보고, 누가 대표기도 해주세요, 누가 성경 읽으세요, 그런 다음에 또 이제 설교도 하고, 그 지역에서 영적인 지도자급이라고 그랬죠. 사도행전 18장 17절 시작.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를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이 회당장 소스데네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이 사도 바울 문제로 인해서 지금 사도행전 18장 17절은 유대인들에게 집단 폭행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우리 사도행전 18장 10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법정 앞에도 뭐 했다? 때렸어요. 이 집단 폭행을 당했거든요. 이 소스데네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있고, 또 사도 바울과 함께 기록된 것을 볼 때, 이 소스데네, 회당장 소스데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자마자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에 동참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이 소스데네가 기록된 일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의 대필자다. 네. 고린도전서의 뭐다? 대필자. 이 대필자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 대신에 누가 고린도전서를 글로 썼다? 소스데네가 썼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권의 편지를 썼는데 대부분이 이 대필자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 이제 이 13권의 이 서신을 기록을 하게 했는데, 노마서도 노마서 16장 22절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찾아 읽어봤는데, 노마서는 대필자 더디오가 기록을 했어요. 노마서는 누가 기록했다? 더디오. 예. 그리고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 한번 찾아보십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 어느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전서. 두 번째 쓰여진 성경은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자, 3장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이 전서 후서를 쓸 때부터 이제 이 대필자를 이제 두었다는 그런 내용인데, 자,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자, 편지마다 표시, 사도 바울만이 할 수 있는 이 사인 표시를 통해서 이 편지는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좀 기록하게 한 이 바울 서신이다. 이렇게 이제 그 표시를 했다, 사인을 했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이렇게 기록을 할 때 직접 쓰지, 왜 직접 쓰지 않고 대필자를 두어서 썼을까?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4절 15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15절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의 이슈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여기 14절 첫 줄에 보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의 시대. 이제 사도 바울을 딱 보면은요,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에 듭니다. 사람들이 뭐 든다? 예,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볼 때는요, 이 편지 내용이 그렇게 힘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사도 바울을 딱 보면은 막 더 그냥 막 오빠 하고서 진짜 막 존경심이 나온다. 딱 보면 시험 든다. 예. 그럼 무엇 때문에 시험 들느냐? 15절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의 뭐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막 왜 그러냐면은 사도 바울이 눈의 안질이 심하고, 그러니까 글을 쓸 수 있는 시력이 안 되는 겁니다. 글을 쓸 수 있는. 예. 그래서 웬만하면은 시력이 뭐 그냥 0.4라도 되고 뭐 하면은 그래도 큰 글자라도 쓰면 되죠. 근데 전혀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그 시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네가 직접 글을 쓸 수 없을 만큼 시력이 안 좋고 사람들이 네 눈 보면은 눈 보고서 뭐 든다? 시험 들어.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험 들어. 예? 그래서 이제 대필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이 이 눈이 하도 막 안질에 그냥 눈이 이상해가지고 사람들이 딱 보면 사도 바울의 눈을 보면은 막 눈을 한 번 더 쳐다보고 싶다, 시험 든다.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사람 얼굴 보면서 눈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은 나 거의 없어요. 어? 아니 여러분 그 눈 보고서 시험 들어봤어요? 예, 저는 아직까지 이게 사도 바울은 하여튼 이 안질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도 바울의 눈만 딱 보면은요, 이제 시험 들 정도로 그런 극한 연약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 서신 13권을 기록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뛰어난 점도 많았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어디 문화생이다? 가말리엘. 예, 이 사도 바울이 연약함도 많았지만은 뛰어난 점은 이 가말리엘. 예, 이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최고의 학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학벌. 예. 자, 우리나라도 S대 뭐 법학과를 나오고 S대 의대를 나왔다. 그러면 일단은 공부 잘한다, 못한다? 예, 공부 잘한다. 예. 가말리엘 문화생 오면은요, 그 당시 학벌이 최고의 학벌이에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어요. 뭐 가지고 있었다? 로마 시민권.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 아버지가 대단한 그런 능력자이고 또 집안도 대단한 집안이에요. 여러분 그 미국의 영주권 얻는 것도 엄청난 일인데 이 로마 시민권을 그 당시 가지고 있었다? 이게 어마무지한 이제 그런 뛰어난 자랑을 그것도 많았고,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은 지식의 힘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입니다. 뭐가 탁월하다? 지식의 힘. 그래서 고린도 이 도시에 오기 전에 이제 전도했던 도시가 아덴인데, 아덴에서 이 철학자들을 대상으로요, 이 철학적인 지식 가지고 그들을 다 압도하고, 이 철학적인 지식 가지고 전도를 할 정도로 이 지식의 힘도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눈도 막 안 보이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 눈을 보면은 그냥 시험 들 정도로 이런데, 예? 이 사도 바울이 예배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요, 어떤 병도 치료가 되고 악귀가 다 떠나가, 악귀. 예? 우리 사도행전 19장 12절. 사도행전 19장 12절.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사도 바울이 기도만 하면은 병자가 치료되고 악귀가 떠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하도 사도 바울 막 사람들이 많이 오고, 예? 그리고 걸어서 말 타고 시비로 왔는데, 사도 바울은 또 배 타고 간다고 하니까 막 집에 있는 남편 좀 어떻게 살려고 싶어. 그럼 사도 바울의 뭐만 가져가?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지고 가서 어떤 병이든지 막 간암 걸려가 폭수가 이러면서 배에다 따가지고 막 그냥 폭수가 쑥 빠지면서 그날부터 막 소고기 막 3근씩 막 삼겹살 2근씩 먹어. 예? 이 악귀가 다 떠나가. 그냥 갔다가 귀신 들려주고 막 벗고 뛰던 사람도 앞치마 갖다가 딱 얹어놓으면 그냥 정신이 번쩍해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서 바로 그냥 예배드려. 예?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뛰어남도 있었지만은, 예, 지금 이 안질 때문에 이 눈이 안 좋아가지고 성경을 직접 기록했다. 다 대필자를 통해서 기록했다. 대필자. 자, 그럼 눈만 안 좋았느냐? 눈만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자, 우리 고린도 후서 12장 5절. 고린도 후서 12장 5절 한번 찾아보십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5절. 사도 바울은 극과 극을 다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데, 육체적인 연약함, 질병도 굉장히 심한 반면에 또 이 뛰어남, 가말리엘 문화생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지식의 힘도 대단하고 병치료 치유사 능력도 이런 뛰어남도 이제 있었는데, 반면에 이 질병,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살 질병도 살살 걸린 것이 아니라 막 센 질병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5절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 사도 바울은, 자, 보통 사람들은 뛰어남과 육체의 이 연약함이 있으면은 뛰어남을 자랑해요? 육체의 질병을 자랑해야 돼요? 되게 뛰어남을 자랑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 뛰어남을 자랑한다, 약한 것을 자랑한다. 네. 자,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약함들이 무엇이냐? 자,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질병 연약함이 뭐냐? 육체의 뭐요? 가시. 그 다음에 이 육체의 가시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세요? 사탄의 사자, 사탄의 사자. 이 사도 바울을, 이 안질 말고도 사도 바울을 이 육체의 가시, 막 하도 질병이 심하니까 표현을 누구의 사자? 이 사탄의 사자, 사탄의 사자. 그게 뭐냐? 간질병이에요, 간질병. 무슨 병? 이 간질 알죠, 간질. 가만히 있다가 막 쓰러지면 막 거품 공고 막 오는 거, 간질병, 간질병.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통이 얼마나 컸느냐. 이 사도 바울도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대장암 말기 환자도 그냥 막 그냥 암이 그냥 확 쏟아지고 배가 막 쑥 들어가고 그냥 막 응? 다음 날부터 그냥 막 삼겹살 막 3근씩 먹고 응? 귀신 들려가지고 쇠고랑으로 찾던 사람도 그냥 와서 기도만 하면 막 그냥 정신이 온전해 막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집에 가서 그냥 소똥 치고 그냥 응? 근데 본인은 막 고쳐주다가 훅 쓰러지면 또 막 간지러고 응? 이해가 되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뛰어남도 대단하지만 이 질병과 연약함이 하도 고통스러우니까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는데 이것도 약해. 그래서 무언 사자? 이 사탄의 사자.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예? 아니,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 믿는 것도 아니요.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근데 고치다가 본인이 막 쓰러져서 막 간지러고 이러니 예?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했느냐. 자, 고린도후서 12장 8절 고린도후서 12장 8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기서 3번 주께 간구했다고 하는 것은요 쉽게 표현하면은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한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다? 왜? 너무 힘드니까. 항상 긴장이요. 이제 밥 먹으면서도요 항상 옆에 쳐다보고 왜? 쓰러질 때 막 옆에 옛날에는 화롯불 같은 거. 예? 아이고 그냥 사도 바울 목사님 추운데 여기서 막 화롯불을 놨는데 쓰러지면서 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저기 치우라고 이게 항상 이게 주변 예? 너무 고통스러워 가지고 40일 금식 기도에 해당하는 목숨건 기도를 몇 번 했다? 3번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응답이 뭐냐? 너 간질병 때문에 너 그렇게 고통스럽냐? 너 힘드냐? 응?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함께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그의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내 은혜가 너 지금 간질병 때문에 막 밥 먹다가 쓰러지고 병자 고치다가 쓰러지고 설교하다가 막 간지러고 너 그것 때문에 나에게 지금 막 목숨 걸고 3번씩 기도했는데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생각할 때는 간질병 하는 것 때문에 너 막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 같고 너도 맨날 화롯불 쳐놓고 막 맨날 이렇게 뭐 일단 주변부터 잘 정리하고서 뭐 해야 돼. 너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거요. 왜 이 주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그것도 이 족하다고 이렇게 이제 하셨느냐면은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자 보세요. 내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병도 고침받고 어떤 악귀도 떠나가고 심지어 이 손수건 앞치마만 가지고 가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의 그런 능력이 너의 그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거요. 사도 바울은요, 이 설교 한 번 올라갈 때도 아버지 오늘 설교하다가 또 막 간질해서 막 쓰러져가지고 그러면은 그나마 이제 막 고치다가 쓰러지면은 고침받은 사람은 좀 괜찮네. 사도 바울 목사님이 오면은 병자 고친다고 해가지고 지금 소식 듣고 3일길 말 타고 와가지고 낙이 타고 와가지고 막 진짜 막 고침 받으려고 했는데 예배 시작하자마자 막 간질을 하면은 이게 고침받으러 왔던 사람들이 막 진짜
이 확신이 생긴 것을 시험 들어서 가겠어? 아니 생각해봐요. 지금 예배 드리고 막 고치다가 쓰러졌으면은 아니 고치기도 전에 간지러고 막 쓰러져서 여러분 간지러운 사람 보면 막 할렐루야요. 진짜 막 처음에 놀래? 놀랍니다. 그 사람이 놀래거든요. 막 겁도 나고. 아멘? 자, 그 다음 읽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사도 바울이 뭐 자랑하겠다? 강해서 다 성공 오는 게 아니요. 그럼 약하다고 다 성공 오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 어떤 약함이 있어도 그 약함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다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 구하면은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사도 바울처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